그래서 우선 조금 전에 했던 한마디 하나님의 의 우선 그 전에 그리고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설명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존재,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소유한 분이다 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까지 전체 포함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체 포함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걸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전체를 지금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의 했을 때는, 제가 세관점주의자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헷갈리게 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건 다 잊어먹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죠.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까 5장 12절을 제가 좀 다루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죄와 자범죄, 이게 자범죄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자기가 짓는 겁니다. 자기가 짓는 죄. 거기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지나면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셋서부터는 한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대표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 그러면 항상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긴 원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원죄를 인정을 하고, 그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논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사망이 또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원죄하고 자기가 짓는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지을 때 아까 식탁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룹들은 우리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믿은 후서부터는 영혼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몸만 죄 짓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그냥 손서부터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영혼도 죄 짓고, 그리고 영도 죄 짓고, 그리고 몸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이 합한 인격체로 대하시지 영 따로 몸 따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거 봤어요? 나를 대하실 때 그냥 영은 영대로 또 몸은 몸대로 떼놓고 그렇게 하신 거 보셨어요? 가끔씩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몸과 영이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구성체의 그 요소가 몸과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을 언급 안 할 수 없고 또 몸과 영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면 이제 영 따로 몸 따로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만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영과 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가장 이 오리지널 세팅, 그러니까 그것이 언급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읽으면 대개 문제가 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몸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만드셔서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을 생영을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생영이 됐다고요.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soul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성 요소로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일단 존재하게 된 이후서부터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야 그건 가능합니다. 성만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카톨릭의 화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의 영적 임재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16세기, 17세기는 그것 때문에 된탕 싸웠습니다. 루터하고 칼빈도 싸우고,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화채설은 사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빵을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이 포도즙을 들고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화채설은 뭐냐 하면은 사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부분이 몸으로 바뀌어지고 피로 바뀌어진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공제설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그 옆에 위에 밑에 안에 존재한다. 그게 공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적 임재설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임재죠. 이 임재는 임재지만 상징성이 그 속에 있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단들 했어요. 한동안 야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지고 그냥 막 그랬거든요. 오리지널 세팅으로 가서 보면 돼요. 그것도.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베풀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잡수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자, 그러면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고 있는 떡은 떡이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떡은 떡으로서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채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공제설도 화채설하고 거의 가깝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가면 이제 일이 되는데 결국은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망이 왔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또 그 자범죄, 즉 자기가 짓는 죄가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요, 이 원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건 내가 지은 죄지 왜 원죄에 갖다 씌우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발휘를 못해요. 원죄가 없었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질 않았으면요,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겁니다. 통증 없이, 죄 없이 다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죄 없는 인간들로 부패성이 없는 세상으로 운영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뒤틀려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 기독교 역사의 이 논쟁들을 보면 원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이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능력을 고양시키니까 당장 듣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면으로 이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이 가르치는 그 성경에서는 이 원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도 다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8장으로 가죠. 8장을 가셔서 보시면요, 아까 확신장이라 그랬잖아요. 8장 전체가 다 그 확신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 38절 39절에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끊을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성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를 향한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을 하려면 죄인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하시니 이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해서 똑같은 몸체를 입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대신 죽게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취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데, 공의 면에서는 우리가 이루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이루었냐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룬 공의를 내세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거기도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석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 8장에 처음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영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게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과 육신을 대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요거 만일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만일 새라면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뭐 이런 거 영어 배울 때 그 if 구절 가지고 배웠지 않습니까? If I were a bird, I would like to fly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을 나르고 싶다. 그래서 이 새가 아닌데 새라면 공중을 날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인데 실제가 아닌 것을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를 가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일 제가 목사라면,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라면 말씀을 충실히 선포해야 한다. 그 이제 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아까 새라면 할 때는 과거 시상을 써서 if I were a bird 그랬는데, 이제 진짜일 경우, 실제라면 if I am a pastor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거는 영이 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과 육을 대칭을 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들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믿음까지라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도와야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과 성령의 도움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해요. 그 순간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요, 가짜로 간첩이 와가지고 성도 노릇해가지고 교회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단이 예수도 믿지 않고 방망이만 믿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추수꾼 역할을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건 가짜 믿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쭉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요, 이 10절과 11절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만일, 만약, 이거 그 용법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계시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요게요,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이렇게 됐어야 돼요. 원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것은 형용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것은 명사를 썼습니다. 생명이니라. 왜냐하면은 거기 영 이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영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몸은 우리 이제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은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죽으면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이나 성령은 생명이니라.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도 전제를 하는 그 만일의 내용입니다. 거하시면 그러니까 살리신 이,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요, 우선 여기 이제 10절은요, 이 성도들의 살아있는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해요. 현재 상태. 10절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죽을 거예요. 이거는 못 살아요. 부활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 우리 지켰지 않습니까? 부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궁금한 게 많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의심했던 것, 사실은 또 우리들도 의심하는 건데요. 의심했던 것들을 이제 답을 이제 준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 교회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근데 의구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은 한 30년 지난 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어간에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친구들 다 그냥 예수 믿고 죽어갔는데 그냥 다 죽은 상태로 있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이게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연합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우리의 부활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논리의 방향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로 가요. 근데 거기요, 잘 읽어보시면 13절과 15절과 16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2000년 전에 그냥 덜그덕 예수 한번 부활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 전체를 얘기를 하고,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첫 열매로서 부활했으니까 다른 죽은 자들, 즉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45절에서는, 15장 45절에서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서 그 부활체를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그 사망을 정복을 이제 한 셈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도 지난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으니 우리도, 아니 부모, 형제, 이 자매 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즉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놓은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확장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지금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칠 그때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할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몸을 벗고 부활체로 입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이제 확실한 것은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미래시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살리는 도구라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 인스트루먼트가 도구가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나하고 관계해서 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요. 여기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즉 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을 전제한 만일이거든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10절과 11절에서 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 1장서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어떤 것인지,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이걸 쭉 설명을 하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적용이요 아주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도 살다가 죽고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가지고 인간처럼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과정,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죽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과정 때문에 천사는 죽었다 깨도 부활체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예수님처럼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몸을 입고 예수 믿고 살다가 죽고 부활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뭐 행위라든지 공로라든지 이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전가라는 말이 나와요. 전가. 사실은 칼빈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칼빈주의 5대 강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튤립이라 그러잖아요. total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요, 그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다 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 통해요. 이 맥락이. 인간은 공로나 혹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보탤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이 이제 명백한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10절하고 지금 관련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앞으로 우리의 이 썩어질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체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 틀을 여기서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거기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현재의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앞으로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을 때의 그 영광,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 비록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존재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거든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다 현재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추인 상태로 우리가 소유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도덕적 개념이 내포되지 않습니다.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존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다 몸과 영 가지고 있었어도 그걸 가리킬 때 겉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겉사람도 물론 가졌지만 이 겉사람이 바로 또 속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뭐 속에 또 무슨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고 할 때는 이게 다 겉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또 다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그런 이 차원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네, 우리 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는데 그 현재 영광 받기 전까지의 고난 이게 별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 3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또 피조물이 고대한다. 21절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자연 세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벌 주면서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서 제약을 주셨어요. 벌을 줬다고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뭐 썩어질 것이고 그걸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역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들 딸들인데 지금 피조물이 지금 현재 굴복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단 부활체로 될 그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명동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나타났어요. 감추어진 상태죠.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할 때에 그것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신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은 감추어진 상태처럼 보이지만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때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 때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제거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부활체를 입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죄 지을 생각도 못 하고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 다 좋은 것만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창세기에서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아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됐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했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의인화시켜서 피조물도 고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때를 여기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체가요,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 줄 압니다만 거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도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어떤 몸체로 오느냐? 근데 첫 번째 질문,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건 바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일어나요. 나사로 살릴 때요,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 이전까지 죽은 사람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아셨거든요, 그거. 네.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도 딱 지정했거든요, 그거 나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는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아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할 경우에 제가 좀 괴팍스러운 그런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어부였는데 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발을 잘못 디뎌서 배 밖으로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큰 상어가 덜컥 잡수셨어. 그래가지고 상어가 다 소화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어를, 그 성도를 먹은 상어를 다른 배가 잡았어요. 부산으로 입항을 했어. 상어가 너무 크니까 5동강이를 냈어요. 그래서 한 동강이는 부산 사람한테, 한 동강이는 대구 사람한테, 한 동강이는 대전 사람한테, 한 동강이는 광주 사람한테, 한 동강이는 서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산 사람들이 식구들하고 같이 다 나눠서 다 먹었어요.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에 다 갔어요.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 이거 어떻게 부활시키지? 그러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주신다, 헬라어로는 디도미, 주신다라는 용어를 써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몸체로 오느냐, 이거는 예가 있어요. 예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사셨거든. 그 예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몸체는
약한 것이고 썩을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부활체는 예수님처럼 그냥 먹어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시공간이 문제가 되질 않아. 또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또 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는요, 이 영적인 세상에 적합한 몸체지 이런 몸체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몸으로 육체 부활 혹은 뭐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몸체로 다시 부활하면 도로아미 탑이래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또 죄 짓죠. 또 그냥 조금 다치면 아프고 그거 아니라고요. 부활체는 그런 몸체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몸체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분명하게 이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도 우리가 기다린다. 그게 지금 부활체를 입을 그때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하나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가죠. 아까 11장까지는 그 주로 교리적인 것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뤘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설명들이 거기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세 단어가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산제물 하면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제물을 드리라. 그 말은 곧바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드리라. 이제 거룩한 할 때요. 거룩한 할 때 이제 산과 거룩한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살아 있으면서도 구별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 성도가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존재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거기 거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선교의 얘기가 나오고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물론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내포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룩은요, 성별, 구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으니까 만약 도덕적인 개념을 거기 적용시키면 거룩하게 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오니 성별하오니 그들도 즉 성도들도 진리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이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 거룩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거룩한도 성별된 존재.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괴짜들이야, 저 예수쟁이들이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구별이 너무너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예수쟁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게 나쁜 말인 그 코노테이션이 나쁜 게 좀 들어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좋은 말이라고요.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다 비슷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성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찾으면서 따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어쨌든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나는 이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도 그렇게 했고 이제 질문도 제가 말씀하시죠. 그게 그 요가 특유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됐다, 선언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언하심으로 영적인 영적인 존재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체를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용어를 따르자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려주는 영으로 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할게요. 이게 성육신인데요. 성육신 때 이전에는요 성부 영이셨습니다. 성자 영이셨고요.
성령 영이셨어요. 다 삼위일체가 영이셨어요. 여기 이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부 영이셨고요. 성자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입으신 인간이셨고요. 성령은 아이고 특별하네. 성령은 역시 영이셨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이게 진행이 돼서 부활하셨어요. 성부 영이시고요. 성자 살려주는 영이고요. 성령 영이시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 때문에 33년에 성자가 지내오신 구속사역을 위해서 지내오신 이 과정 때문에 성자의 존재가 여기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체를 입기는 입으셨지만 이제는 이 상황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사실은 회복되시되 구속 역사의 그 상황이 성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도록 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체를 입으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체를 입도록 만드셨으니까 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체를 입고 계시지만 그러나 편재하시고 시공간 초월하고 하시는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예. 질문 없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체는요 심판하고 나서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는데요. 심판? 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하시는 뉘앙스를 가지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죽은 다음에도 부활체처럼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가만히 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도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로 가고 예. 그다음에 그거는 부활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이 몸하고 영이 이제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영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부활체는 아닙니다. 이제 박영룡이가 죽은 다음에 박영룡의 영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영이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럼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나 부활체가 가 있는 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에서는 부활체를 붙여 입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건 성경에서는 이 재림 후에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영이 곧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이론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부활체를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목적이라면 부활체로 가나 영으로 가나 같잖아요. 근데요. 근데 우선은요. 영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는 현재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요대로 있어서 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디 아프면 뭐 암에도 걸리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역사적인 이 구속 역사의 차원에서 볼 때 그거는 완전하게 다르죠. 이게 완전히 정리가 돼서 부활체를 입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영으로 갈 때는 이거는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갔다. 혹시 그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것하고 부활체를 입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으로 가는 것은 이거 계속 존재해요. 근데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게 이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시 같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봤잖아요. 예. 베드로가 봤을 때 영으로만 있었다면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죽음을 위해서 거처를 진다라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예, 봤죠. 그러면은 그거는 부활체가 아니겠지. 눈으로 봤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가 됐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도마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으로 나왔으면은 알 수가 없죠. 영이 왔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부활체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러나 이제 대질서의 원리대로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보여준 것뿐이지 그게 부활체는 아닙니다. 확실할 수는 없죠. 아니, 그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전체 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아니하면 성경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는요. 예. 사망이 썼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아까 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걸 이제 이 율법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가리키기 때문에 네가 뭐 하는 게 잘못이다 라고 율법이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권능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더 파워 로우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써야지만 파워라는 단어를 썼는 거죠. 언어가요. 이 언어는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을 이제 믿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으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유기적 영감이 organic inspiration을 믿으면 그 organic inspiration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언어의 특성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언어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못 썼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거 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돌들이 뭐 소리 지르고 찬송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이 찬송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언어 속에 다 의인법을 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걸 동원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내용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로 강조할 때도 있고 좀 덜 강조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홍과 영은 좀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리지널 세팅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몸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셔 인간이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영하고 몸이 분리됐네? 그러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죽었죠? 그런데 이 친구 내 혼내줘야 되겠어. 그 친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인간의 구성 요소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실어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영은 대문자 그레이트 스피릿의 성령을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 몸 얘기할 때는 내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영하고 혼이 분리됐네? 아니야, 이제 영하고 몸이 분리됐네? 그러면 그 영은 내 영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그 후유마라고 했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을 얘기합니다. 그냥 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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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령은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관계될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될 때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재밌는 것은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복음서 기록에 인간이 성령 충만한 그 인간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뭐 안나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요. 예, 안전운의 아래입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요, 부활하실 때까지는 개인이 성령 충만한 내용이 한 건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중심적으로만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이 구속 역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죄 가운데서 사시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그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